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11장 25절로 3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함으로 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 했는데, 12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1장 25절로 30절을 당겨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 당겨가지고 확인한 것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안식을 선언하신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성경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이루시는 일이지만 남은 고통 일부를 남겨두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빌미를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형제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이 말씀입니다. 자, 그거에 이어가지고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에게로 오는 자는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인데,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신다고 하는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을 구조를 갖다 이해하는 그런 맥락에서 별로 사람들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복과 나라를 상실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원시복음을 통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이 복과 나라를 이제 가죽옷을 해입힘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질 거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지만, 이거는 장차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복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체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체적이다.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하여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열조입니다. 이 열조를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과 나라를 그대로 약속을 갖다 하셔요. 복과 나라를 이거를 우리가 실체에 대한 우리가 이걸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이 실체적인 언약은 전 우주적인 언약인데 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국소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진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아담에게 주셨지만 이거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시다가 이걸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건의 역사, 그다음에 분국의 역사, 유수의 역사,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강탄과 성육신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고난과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 죽으심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대로 이제 이걸 이루셔서 아담에게 이 했던 저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모형과 실체는 똑같아요. 다만 형식이 이렇게 선민국가를 통해서 한 거는 육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은 이게 신령적인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육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으로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한 계시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 했어요. 그래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지금 안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에도 그 안식에 대한 걸 확인했다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이 7일째 안식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금 에덴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아마 영생가를 따먹었으면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과 그 다음에 유기하기로 되어진 사람들을 이걸 예정을 갖다 하셨거든요. 이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이런 근본적인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들에게 다 지금 이 선택과 유기에 해당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준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아담이 만약에 안식을 누리고 영원토록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바깥에 버리기로 한 사람들도 여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상실하게 하신 거예요. 상실하게 하셔가지고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 영원히 살다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심판날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을 갖다 받게 될, 부활을 갖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갖다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 아버지의 뜻인데 작정한 것이, 그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과 성취는 이미 이루어진 거지요. 그거를 계시로 보여주는 세계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이런 그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제 우리 아담에 대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안식을 광야에서 누리는 안식, 우리 주보에다 이제 그 그림을 갖다 소개해드렸죠. 이 광야에서 이들이 누리는 안식, 이거를 이제 참 안식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리는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이 가나안에서 누릴 안식을 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광야 교회가 누리는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마다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심령의 안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서신서의 기자들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거웠고 수고하고 하던 그 율법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 이걸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다. 이런 안식이 성경 66권 전체를 누려가지고 설명이 되질 않으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주었는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 나와져 있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먹은 걸 가지고 지금 정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대 교차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밀이 익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갔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전까지 내리던 모든 만나가 멈추고, 그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어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맥추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다 하시는 거예요. 밀 읽을 때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 어떤 문구지만, 성경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어느 때에 이 율법, 맥추절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를 그들은 맥추절을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 유대교와 기독교의 새로운 어떤 그 교리를 갈라놓는 작업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던 것처럼 너희들이 뭐 율법 받은 것이 이런 그 칠칠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야. 오순절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모세 오경이 약속했던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식이 정말 안식이지, 여기서 율법을 줘가지고 누리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보는 그 개념은 이미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는 거로부터 이미 이게 삐끗졌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고 이제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에 의할 것 같으면 안식일 날은 약 1.8km 이상을 이동을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건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죄했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1.8km 이상을 걸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삭을 비벼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정죄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창건되어질 때요. 사울 임금이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놋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떡 좀 몇 덩어리 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내가 일반적인 떡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제자가 너의 그런 부하들이 불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율법에도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굶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그런 건 먹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짐승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으로 보여줬던 어떤 이 교조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교조주의. 어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조항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조주의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항목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형식적인 겁니다. 아주 이거는 형식적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그 율법의 본질의 문제, 이 본질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생명,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율법이지 결코 형식적으로 그거를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져도 율법을 지키는, 교조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다 하지요. 너희가 이제 그렇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갖다 해 가시고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갖다 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형식에 얽매이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거는 율법 정신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건 제사라고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긍휼, 자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거는 생명이 보존하지 못할 어떤 위기에 있을 적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 정신이 그거라는 거야.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강령을 놓치고 어떤 조항에 묶여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당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집니까? 교회는 모일회자 아니겠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 해가지고 믿음의 우리 수준의 이 전체 구성원의 믿음의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기준의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게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한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구성원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그건 누가 뭐 해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가표를 던져가지고 한 일이니까 자기가 부담이 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나 할지라도 자기가 가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자원 마음으로 자기가 참여를 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어떤 행정에 우리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독주적으로 이 독주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유능한 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뭐 일사불란하게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를 각자 뭐 여러 그런 회의를 갖다 둬가지고 교회 행정이 되어집니까? 그거는 그만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조적인 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의 원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자세니까. 근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도에 죽거나 말거나 어떤 최고의 목표처를 갖다 걸고 그리고 휘몰아야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갖다 달성을 해야죠. 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령의 행위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함을 배우는 이것이 이 지상세계 속에서 계시를 통해 배우는 성도들의 삶이지 여기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게요. 여기서 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요. 뭘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100배의 어떤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사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하고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의 자세지. 말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됐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야. 자, 이거를 지금 이제 그 8절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성전에서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갖다 하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정죄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성전보다 크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보다 크고 그 이야기야. 이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성전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정죄받을 일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제 뭡니까? 또 하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양대 언약을 갖다 했던 이것이 누구를 갖다 이 약속을 한 거라고요? 이것이 메시아를 갖다 약속을 갖다 한 거라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되어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안식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건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그런 뜻을 가졌고 이 뜻이 지금 외향으로 드러난 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이 외향으로 드러난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영원한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의 이런 그 내재되어진 이 하나님의 내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이요, 계획이요, 로고스요 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영원한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의 역사라고 우리가 늘 확인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한 부분에 우리가 몰입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66권 전체의 구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우리 그 말이 제대로 지금 성경의 어떤 맥락을 따라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30분, 40분 듣는 그런 그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조차도 힘든 거예요. 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교훈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교훈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정신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이 계시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우리가 그걸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삶을, 세속적인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런 세속적 어떤 당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위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다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거로군요. 기뻐하시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기뻐하는 일을 갖다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철들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3살 정도, 5살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존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슨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땀 흘리는 아빠를 그 등 뒤에 타가지고 지가 기순 노릇하고 아빠는 말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거 몰고 다니는 게 3살 먹은 애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점점 머리가 커지게 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할 때 부모님이 나는 이러는 건 싫어, 네가 이러는 건 싫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이지 라고 해서 그 일을 금기시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칭찬받고 싶어지고. 그것이 철든 어린아이들의 교육 방법이듯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이래라 저래라 하셔요. 안 하면 싹 쓸어버리고 그냥 할 수 있는 인간 새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지만 얼마나 말들 안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나 그래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철들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철들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계시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고 자라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일을 다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다려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조급증 나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늦게 되는 일도 있고 이때는 아이도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겨우 일주일 상간의 어떤 시차를 놓고 예민하게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같이 나누는 아이가 어떤 아이는 조금 이제 신학이 되어지니까 뒤치기를 갖다 했는데 우리 아이는 뒤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애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조바심을 내 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뒤집어 내려고 애를 쓰고 아이는 힘들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엎어가지고 고개도 추인을 애 갖다가 엎어가지고 그냥 숨을 갖다 막히게 만들고 이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이들을 여러 키워보신 분들이 오게 되면 조금 있으면 다 해. 뭘 그 조바심을 내니?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로를 갖다 하죠. 처음 나는 이 새내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전노장들은 그보다 더 늦는 애들도 있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갖다 하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일반 계시로 보여준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시장하니까 이걸 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 율법을 어기고 싶어가지고 어깃장 놀라고 해가지고 그거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일부러 율법을 어기는 것이 마치 뭐 의를 갖다 이루는 일인 거냥 이런 거 어깃장 놓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1.8kg 이상을 걸면은 안식일에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그 밀을 먹었을 때 그걸 비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라 갖다 훅 불어요. 그래 이제 알곡만 남잖아요. 그거를 비비는 거를 탈곡하는 행위로 간주를 갖다 해요. 그리고 바람을 훅 부는 거는 정리하는 걸로 간주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넌 노동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이 한 모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게 되면 그거는 이 유전에 의해 가지고 정죄를 받던 이런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보면 답답하겠어요. 아니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답답한 거, 이거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간 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갖다 해주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크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9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21절까지 예언대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구원자임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비벼먹고 정죄받았던 그거로부터 떠난 것이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언젠지도 몰라요. 다만 여기서 이제 나와져 있기를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회당이 어디의 회당? 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게 창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당 그 이야기죠.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에 대한 거를 그들의 회당이라고 차별화를 갖다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사악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한다고는 의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동원을 갖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일부러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갖다 하려고 그런 사람을 이제 이 동원을 갖다 해놓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형식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환자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 긍휼의 문제와 이걸 가지고 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했으니까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을 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감이 오시죠. 우정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거와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때 달라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그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늘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때 달라요. 물어볼 때마다 사건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이제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시험 거는 거예요. 시험 거는 거. 자, 어떻게 시험되는지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제 고발은 적어도 정치적인 고발 또는 신앙적 고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그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식일, 병 고치는 것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말해놨던 이제 이 유전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짐승이 죽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웅덩이에다가 먹을 것을 주어 가지고 끄집어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전에. 그래놓고 만약에 위기에 있었을 적에는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야, 안식일에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 위기를 갖다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져내지 않겠니? 너희들은 건져내는 것이 옳다며 너희 유전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다 하면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양의 비유를 들을 적에는 이 우리와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누릴 안식의 우리,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속에서 죽거나 말거나 내어버려 두는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문이 되는 우리가 있고 하나는 이들이 문이 되는 우리가 있는 거야. 이들이 인도하는 그런 우리는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이 율법의 조항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이 쉬게 될 것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긍휼을 갖다 베푸는 것, 안식일인 것 이런 모순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나로 이 이야기를 묶어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긍휼을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고 이 사람을 갖다 고치는 일도 구원을 갖다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둘 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들의 계략을 물리치십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물론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은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저 복과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그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모형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에 있는 양을 살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살리는 것에 대한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 살리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네 부와 연결되어지는 문제거든요. 양의 문제, 양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재산의 문제니까
자기네 재산에 대한 거는 치밀하게 사소한 것도 이런 게 다 세워놓지만 막상 사람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망한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복음을 모르는 그 공자도 법치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덕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덕으로 다스리는 것, 왜 법으로 이 다스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덕으로 다스릴 만큼 사람을 만들려면 뭐 평생 만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제 공자 자신 됐으니까 뭐 자신스럽게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덕으로 해가지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강포한 사람들이 법으로도 뭐 죽이려면 죽여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덕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긍휼, 인으로 이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비하심으로. 예,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11조 문제를 갖다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뭐 우리는 뭐 이번에 뭐 그 시위하는 거 보니까 꽃을 들고 시위를 갖다 하고 뭐 가면을 쓰고 뭐 완전히 우리나라가 축제가 벌어졌더라고요. 가면 부도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강력한 무슨 뭐가 없었다는 운동 해가지고 이야기를 몰고 나가는데 이게 이런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을까? 모르죠.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뭐 종교에서 나서가지고 뭔가 중진했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나마도 질서가 잡혀졌는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 문제들은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때 그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씨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떤 소규모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인 거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야. 근데 어떡합니까? 일반 과학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일종의 어떤 데이터, 조그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 체계인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특별히 그 인문과학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니까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인간들을 교육을 시켜가는 일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갖다 할 그런 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해가지고 의논을 갖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죽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는 은밀하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그냥 그거를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거를 이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이야기, 뭐 병 고쳐줬던 이야기,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신분을 가지고 병을 고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 듣지 못하게끔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너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나타난 걸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처처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올물 파놓고 해가지고 한번 걸리기만 해라. 너 고발했다 해가지고 네 생명 끝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평화의 이 사역을 갖다 해도 지금 홀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그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말씀을 응하시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9절을 보시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걸 이제 내도록 준비를 갖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마다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소개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입을 시키면서 공부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12장을 공부할 때 역사적 배경을 한 번만 소개를 하고 50절까지 그냥 빨리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많아요. 다른 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러 같은 주제로 엮여져 있는 거를 일부 잘라가지고 앞당겼는데도 불구하고 12장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하다가 말의 테포를 조금 이제 늦추고 가지고 어차피 못할 거 다음 주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전무후무한 일이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자, 귀신도 들리고 그 다음에 그건 뭐라 그래요? 맹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벙어리예요. 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저거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아주 버려뒀던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고쳤어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재미나요? 자,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복음은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거야 라고는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표적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이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대망사상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만 오시게 되면 다윗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저렇게 우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이 다윗이 유다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왕의 홀이 끊이지 않고 그다음에 영원한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다윗이 어떻게 사울이 왕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이제 이때 오셔가지고 저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다 이제 기대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이 사람들이 축기라고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그 일들이 이 유대인들의 제자 뭐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갖다 하거나 주문을 뭐 외우거나 이래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그 행위들이 있었는데 너무 보통 그들이 했던 축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것은 표적적 사건이니까 그들이 봤을 적에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한 것이다 그 이야기야. 바알세부는
바알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구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갖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게 절을 갖다 하지 않는 것이 자기네들이라고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희를 갖다 하는 거는 그 이 바알세보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다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바알세보를 힘입었으니까 바알세볼의 쫄병으로 온 거예요. 쫄병으로 왔고 바알세볼의 쫄병으로서 일을 갖다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창건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고 그러다 급기야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상을 모든 걸 패하고 이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건을 이들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 메시아를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해석이 안 떨어지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거야. 그들은 다만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율법을 잘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그들이 쫓아내는 거지. 그를 만약에 힘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했다 했어요. 누구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할 거예요. 맞아. 그게 무슨 이게 귀신이 씌었든지 뭘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냐.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신유 은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그 신유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점점 강화되어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손만 한번 뻗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뒤로 막 넘어져고 또 인터넷 어딜 갔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한번 손을 갖다 뻗게 되면은 깔깔깔깔 웃어가지고 그냥 배를 쥐어 잡고 웃어요. 그게 귀신 내쫓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는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었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관, 가치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 어떤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기적이에요. 기적. 왜?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다 기이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믿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그런 신도 없어요. 그런 메시아관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짠하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윗의 잃어버리고 아직 회복이 덜 되어져 있는 그런 다윗 왕국을 그들이 온건히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 머리에는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성경을 몰라도 못 믿고 성경을 알아도 못 믿어요. 뭘로만 믿어요? 이게 정상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이런 계시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인식의 주관자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이 성령님은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덕성이가 강론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대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도 듣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뭔 얘기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 들린단 말이야. 시체말로 우리는 바알세부를 모르니까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교회 오면 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적으로 보이질 않고 기이한 일로 보여지지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뭐 안 들으면 다음 주 들으면 되지 뭐. 우리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문제를 아니까 여유가 작자예요. 우리가 여유 작자고 지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예를 들어야죠. 예수께서 25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요즘 뭐 꼭 야당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지리멸렬해가지고 둘 다 죽어라 뭐 이래가지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분쟁하는 데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왜 그러면 독재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해되어지는 우리들의 생각들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분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으로 이 가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해석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 말처럼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은 뭐예요? 이 축기에 의해 가지고 이 전통적으로 축기를 갖다 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의 그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하는 축기술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때 시대적으로 다 용인되어지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용인하는 것처럼 용인을 한다고 치자. 그것이 만약에 귀신을 내쫓는 이대가 치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너희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지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 내쫓는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저놈들 죽여라라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거야 이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그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진리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라고 너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 사람인데 인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내쫓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그것도 모르고 나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멸망 자식이다. 지옥에 갈 백성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좀도둑도 해요. 좀도둑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주인 뭐부터 해요? 손부터 묶어내죠.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놓고 이제 시간 마냥 해가지고 라면까지 끓여 먹으면서 해가지고 좋은 거 전부 골라내잖아요. 좀도둑도 그 일을 갖다 하는데 이치를 갖다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계시고, 그 일은 뭐의 지금 예비전이에요.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로 이기실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너희들 모르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귀신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강한 자를 완전히 이 강함을 갖다 하고 그래 놓고 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 이야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했던 것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역사되니까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통해 가지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시대처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권능을 받고 이들이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어둠에 차여져 있던 이곳에 진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이들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다 마비시켜놨기 때문에, 복음만 증거하면, 제자들이 복음만 증거하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이야기가 싹둑 잘라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일단 다음 편을 위해서 여기서 기대감을 가지고 잘라놔야 다음 시간에는 필이 들어야지 뭐 이런 각오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